따라할까요? 세상을 뒤흔드는 왕의 복음.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라는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 좋았겠지만 없어서 제가 지난 것을 지도를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류디아라고 하는 자유장사를 만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매를 맞는 그런 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돗게 하셔서 감옥의 문을 열고 바울과 실라의 팔과 발을 묶었던 착고를 풀어내서 그런 가중에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고 하는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 집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16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거죠. 바로 수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핍박당하고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성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간에 늘 거기 가서 회당을 먼저 찾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관례대로, 습관대로 어딜 가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도 회당을 찾았고, 대전에 가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부산에 가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관례대로 해던 습관대로 그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회당을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을 풀어, 여기서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구약성경.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의 이야기. 그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책.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에 묶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다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죽음에 빠질 인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니, 내가 하나님이니 하면서 어떤 좋은 얘기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에서 자유로워되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죄인은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지불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사람들이,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고, 죄 때문에 한평생 70이요
80이요 90이요 많으면 100 사는 동안이 고통이요 사는 고당이 아픔이요 사는 시간이 갈등이요 사는 시간이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외로움이요 우울이요 한 그런 것들 다 짊어지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다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어. 다 지불했어. 내가 다 처리해놨어. 내가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불의에서 의로 옮겨지고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길을 내가 다 이뤄놨어. 너희들이 감당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드릴 의식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를 믿으면 너희는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2000년 행하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용서되었고 불의한 악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이 갖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오.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가치 있고 미래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정리됩니다. 어떤 과거? 죄에 매여 죄 짓고 죄 때문에 죄책감 갖고 그러다가 힘들고 안 되니까 네가 나보다 더 죄를 지었어. 그러니 나도 나쁜 놈이면 넌 더 나쁜 놈이야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일로부터 그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과거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루의 자녀, 태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남보다 더 교양을 쌓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외로움 속에 살다 죽을 그 인생,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순간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암덩어리가 있어도 초가삼간 7평짜리 집에 살아도 딴 사람이 너의 얼굴은 왜 그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려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눈에 보이는 업적은 없고 눈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죽은 피를 흘린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한나라 나를 승리하며 자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들, 혹시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난 주일날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에 매이고 화가 나 있고 분노가 나 있고 우울감에 젖어 있고 외로움에 쌓여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다. 모든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시기로부터, 질투로부터, 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는 이제 과거에 속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 상처에 속하지 않고, 과거의 그 사람의 말에 묶여있지 않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다. 내가 완벽하게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서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 가지 나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정리됩니다. 과거의 쓴뿌리부터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다면 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간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천에서 다 이루었다 해놓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걸 갖고 곱씹지 마십시오. 오늘을 가치 있게 사십시오. 오늘 인생은 이제 과거의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과거의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니고, 과거의 가난이 내 주인이 아니고, 과거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라면 오늘 여기 지금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신,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이신, 평강의 원천, 평강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기분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주장을 다스리기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거룩함이요, 지혜요, 구원이요, 의요,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한 창조의 능력, 죽은 것을 살리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만난 문제들, 지금 만난 어떤 고난들, 어떤 질병일지라도, 어떤 깨진 것일지라도 그 능력이 작동된다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진다면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형통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린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겹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앓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지금 이 자리는 두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뭐 하십니까? 그냥 예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삶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통찰력과 그분의 아이디어와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예배가 끝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이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기에 오늘 예배는 정말로 은혜로웠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였어. 그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지금 정말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주님과 함께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심지어 내 속에 있는 그 자아의 그 교만 덩어리도 이기는 것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 예수가 왕, 예수가 메시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땅 우주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신 만유의 왕, 그래서 오늘 전하는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왕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죄로 죽었던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 내 주목을 자랑하고 내 돈을 자랑하고 내 학력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내 얼굴을 자랑했던 이것이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까이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며 아닌 것처럼 살았던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말할 것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내 인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현재 만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현재 만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이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위에 삶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심판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나는 과연 그 지옥 앞에, 심판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저 이 땅과 저 땅을 연결하는 문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문이 죽음이에요. 저는 올해 2개월 동안 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처럼 고 이문환 권사님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1시 40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이문환 권사님이 운명하실 것 같으니까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제 방에 내려가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문환 권사님에게 전할 마지막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올라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때는 말할 수 있는 기력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끄덕이시라고. 그런데 끄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따님이 영상을 다 찍어서 제게 보내줬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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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웠을까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또 말했답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셨다. 여러분 아시죠? 따님들이 지난주에도 와셔서 우리에게 밥을 선물해주고 갔습니다. 돌아가시고 와서 인사차 왔습니다. 인사차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장성에서 주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세 자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이문환 권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믿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천국 가구나, 그걸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흥분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께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대접하고 한 거예요. 듣기로는 기회만 되면 또 와서 하시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죽음을 그들은 천국을 가는 아버지의 믿음을 생생하게 봤던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는 그 자녀들이. 저는 지난주에 또 한 하나의 죽음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몸이 약한 분입니다. 막내 아들 이영섭이가 장가만 드는 거 보며 죽으면 원한이 없다고 40대부터 사신 분입니다. 우리 이모들이 힘들어도 3년만 더 살아, 힘들어도 3년만 더 살아, 그래야 네 아들 클 거 아니야.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머리가 뽑혀나가고 머리가 깨져나가고 그런 통증 가운데 수십 년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달렸을 때 못 박힌 그 고통은 내 머리가 뽑혀나가고 내 머리가 째기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크셨을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길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 전에 입맛이 떨어졌답니다. 입맛이 없어져서 이틀을 아버님과 함께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아버지가 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잘 먹지 못하니까 잘도 모셔서 잘 먹여서 건강 회복해서 보내라. 그래서 큰딸네 집에 온 거예요. 큰딸네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딸아, 입맛이 없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이 날을 기다리며 왔다. 나는 내가 하늘나라 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이 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조용히 운명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염할 때 시신을 봤어요. 그분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살다갔어요. 죽음도 정말로 아주 단정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보면서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죽음이 이렇게 탄화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정말로 심플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 품에서 그가 그렇게 원했던 하늘나라, 그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 입맛이 없는 걸 보니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이문환 권사님이나 제 어머니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은요, 사실은 안 된 얘기지만 고난이 더 많을 겁니다. 안 된 얘기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의 결과인 갈등과 아픔과 질병과 죄처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암이 속에 있습니다. 한 달마다 2번씩 이틀간 저는 진료를 받습니다. 한 주는 항암약 때문에 힘들어 헤매고, 두 번째는 면역이 떨어서 헤매고, 그러다가 지금 3번째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2주 회복하고 다시 또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에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주인이 이영섭이가 아니라, 이영섭의 감정이 아니라, 이영섭이 들리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에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더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고, 내 생각을 붙들고 있고, 내 표정을 붙들고 있고, 내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붙들고 있기에 저는 자유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정을 느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 자리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남이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곧 왕, 예수가 곧 구세주, 예수가 곧 인생의 주인이라는 복음을 오늘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복음입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 복음이 그저 또 그 얘기 그렇게 들렸으면 오늘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오늘 이 목사 또 얘기 또 그 얘기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저 예수 얘기하고 죽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연애는 이렇게 하십시오. 가정은 이렇게 꾸리십시오. 건강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교훈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유튜브를 틀면 많아요. 유튜브를 틀면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게 사는지, 자녀를 잘 양육하는지, 어떻게 화를 푸는지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만 얘기하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저는 예수 복음만 전하면 저는 행복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 되셔서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모든 평강이고 그분이 모든 지혜고 죄된 의고 거룩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즐거워하세요. 내 필요를 아셔서 내 필요를 그분께 공급하세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고면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결단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는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은 자는 주여 믿음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시기하고 방해한 자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가치 있고 미래가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마음대로 안 되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믿음도 선물이니 이 위대한 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냐, 어떻게 나같이 교만한 자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짜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며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왔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그래서 싸우는 거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요. 찌질한 죄인이 주인으로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무지한 인생이 주인으로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참주를 만났어요. 우주의 창조자, 지혜의 근본, 그분의 인생의 주인 됐으니, 모든 능력의 주인이 내 주인 됐으니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과 고백을 성령님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면 성령님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리하여 그 주인이 주인됨이 내 삶까지 풀어줘요. 그럴 때 자유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왕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심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지혜와 아이디어와 통찰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